지난 월요일이 5월 8일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어떻게 어버이날 잘 보내셨습니까?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요. 우리 젊은 분들은 부모님에게 또 귀한 시간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효도하면 생각나는 종교가 뭔가요? 효하면 제일 먼저 딱 생각나는 종교가 뭐예요? 오직 기독교밖에 모르시죠? 예, 보통 이제 유교를 많이 생각하죠. 유교하면 효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독교 하면 효와는 거리가 먼 종교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안 지내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상들도 몰라보고 효가 없는 종교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효도 대학원이 있어요. 효를 가르치는 대학원, 성산효도 대학원이라고 인천에 있는데, 그 효도 대학원을 설립한 주체가 어디인지 모르시죠? 인천에 있는 그 순복음교, 인천 순복음교에서 그 효도 대학원을 설립해서 효를 가르칩니다. 근데 그 최성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은퇴를 했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만큼 효를 가르치는 게 없더라. 그래서 성경이 입각한 효를 가르쳐야 한다 그래가지고 효도 대학원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효하면 일반적으로 윤리 또는 어떤 도덕적인 측면에서 효를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십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십계명을 아십니까? 한번 띄워줄래요? 첫 번째 계명이 뭐죠?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다 보이죠? 세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5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가 살인하지 말라. 7번째가 간음하지 말라. 8번째가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가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가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게 10가지예요. 근데 이 10개의 계명을 보면 8개의 계명은 부정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무엇 하지 말라. 무엇 하지 말라. 10개 가운데 8개가 부정명령으로 되어 있고, 딱 2가지만 긍정명령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2가지가 뭐예요? 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2가지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하지 말라. 부정명령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럼 부정명령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이잖아요. 뭐뭐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죠? 소극적인 명령인 거예요, 표현이. 근데 4번째, 5번째 계명은 적극적인 거예요. 뭐뭐 하라. 그거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2가지 가운데 1가지, 5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강조해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기독교가 얼마나 부모 공경을 강조하는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또 십계명을 보시면 여러분이 10계명이니까 가운데 중간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5째, 6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용과 의미적으로 보면 4째, 5번째 계명이 십계명의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기에 강조점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중심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는 거,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일 성수죠. 주일 성수가 신앙의 핵심이 되어지고, 부모를 공경함이 신앙의 핵심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4번째와 5번째 계명을 통해서 위아래에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4번째 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거는 실제적이잖아요. 주일을 성수한다는 건 실제적입니다. 그 실제적인 건데 그 세 번째 계명이 뭐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조금 추상적이잖아요.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런데 보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고 주일 성수 제대로 하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아요.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다섯 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면 살인하지 않고요,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요, 거짓하지 않고요, 내 이웃 탐하지 않아요. 인간의 윤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부모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선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계명을 통해서 위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래로 옆으로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적극적으로 하라고 명령하심을 통해서, 또는 그 십계명의 가운데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두심으로 말미암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공경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이 구약성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공경하라, 그거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하는데 공손히 받들어 섬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면 비중을 둔다,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에게 내 삶에 비중을 두는 것이고 부모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나의 삶 속에서 내 부모에 대해서 얼마나 비중을 두고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저도 자식을 기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한 게, 내 자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고 비중을 두었지만 내 어머니에 대해서 얼마나 비중을 두고 살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참 너무너무 죄송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부모에 대해 비중을 두라는 거예요. 내 부모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4번 명령으로 쓰였어요. 오늘 본문에도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근데 4번 쓰였는데 2번은 하나님에게 쓰였고 2번은 부모를 공경하는 데 쓰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공경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에게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부모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누구를 공경하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크게 2가지로 요약하셨잖아요. 그죠? 2가지로 요약했어요. 첫 번째는 뭘로 요약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라고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 또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인간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해.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섬기는 것처럼 우리의 부모들을 향하여 그 마음을 가지고 공경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 어른들 많으신데 어른들은 이미 부모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가셨으니까 그런데 우리 젊은 사람들 저를 비롯해서 저도 어머님 계시고 장인어른 장모님 다 계시는데 정말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3절 한번 봅니다. 레위기 19장 3절. 성경을 요거 하나만 찾아볼게요. 레위기 19장 3절. 성경 그 앞쪽으로 조금 보시면 175쪽입니다. 구약 성경 175쪽 레위기 19장 1절부터 제가 4절을 같이 봅니다. 1절부터 4절을 볼게요. 레위기 19장 19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고 계셔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러니까 전달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닮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절에 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너희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3절에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라.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 2계명과 4계명을 얘기하시는데 그것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몇 계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5계명을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보면 뭔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이 5계명은 단순히 인간과의 관계의 계명이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지켜야 될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야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래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에게만 사용했던 단어를 오늘 요 본문 요 레위기 19장 3절에서는 부모, 내 아버지 어머니에게 딱 적용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부모 공경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는지 몰라요. 이거는 단순히 인간 윤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형에 해당되는 죄들이 구약 성경에 나와요. 그 가운데 하나가 우상숭배입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우상숭배하는 자는 죽여라, 쳐 죽여라. 하나님 모독하는 자는 쳐 죽여라 그랬어요. 근데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부모를 치는 자 죽여라. 부모를 저주하는 자 죽여라. 부모를 친다는 게 뭡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돈 안 준다고, 용돈 안 준다고 부모에게 폭행하는 자 어떻게 해요? 그거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부모를 향해 저주하는 자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과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그 이유는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이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악한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느냐? 성경에 이런 억구는 없어요. 이런 억구는 없어요. 그러나 야고보서에 보니까 눈에 보이는 누구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누구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형제를, 눈에 보이는 사람,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야고보 살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 눈앞에 보이는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냐? 내 앞에 있는 너를 낳고 길러주고 양육해신 네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공경하지 않으면서 어찌 나를 공경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대하는 그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냥 윤리 도덕적인
그런 속에서 부모 공경을 효도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로서의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고 섬기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귀한 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야, 정말 저번에 예수 믿더니 참 부모에 대한 태도도 다르네. 부모에 대한 태도 다르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가정이 깨어지고 있잖아요. 가정이 깨어지는데 그 깨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부모에 대한 공경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지나간 우스갯소리지만 시어머니가 아들 집에 가서 김치를 갖다 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경비실에 맡기고 가야 된다면서요. 아, 그런 유머 모르세요? 아시죠? 아시는데 얘기 안 하시는 거죠? 그런 유머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 그죠? 그거는 바로 그만큼 우리 사회 속에서 부모에 대한 공경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부모 공경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유가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는 부모가 창조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시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직접 창조한 사람은 둘밖에 없어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창조한 두 사람은 누구죠? 아담과 하와예요. 그죠?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창조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인간은 이 땅에 왔던 모든 인류, 앞으로 이 땅에 올 모든 인류는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셔요? 부모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 배 이 중심에 보면 몸 중심에 뭐가 있죠? 배꼽이 있잖아요. 이 배꼽이 증거하는 게 뭡니까? 나에게 누가 있다? 부모가 있다. 나는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우리의 배꼽입니다. 내가 배꼽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 부모가 하나님의 창조의 대리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증거입니다. 부모는 불완전합니다. 부모는 부족합니다. 때로는 부모 노릇도 제대로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모에게 엄청난 상처를 받았다고, 특별히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나를 낳았다고 한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네 부모가 90점 이상이 되어지면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네가 평가할 때 수준 이상이면 공경하고 수준 이하면 공경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한 것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입양하는 것도 어렵고 그런데 그 베이비박스라고 있죠. 보통 미혼모들이 자녀를 낳아서 자기가 기를 수 없으면 그냥 몰래 이렇게 아이를 두고 가는데 그 신림동에 어느 목사님이 베이비박스를 운영하셨어요. 그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 불행한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았으니. 그렇잖아요. 사랑받을 아이인데 생명인데 버림받았으니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부모가 버렸는데. 근데 누군가는 걷어준 사람이 있잖아요. 누군가는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버림받았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쭉 기도를 해주신데 기도 카드를 가지고 제가 그 뽑은 기도의 후원자 아이가 제가 얘기를 이렇게 들어봤어요. 교회를 잘 출석하진 않는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물어봤더니 전에는 좀 가정이 넉넉했는데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면서 많이 쪼그라들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막 이렇게 좀 불만이 생기고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생기고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 부모에 대해서 원망이 생긴 거예요. 이 어머니는 신앙이 있으니까 신앙 교회 나가야 된다, 교회 나간다, 예수 믿어야 된다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럼 막 원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나오다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케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부모가 나를 잘 양육해 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부모가 어떠든지 간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너의 의무다. 나를 섬기는 방법이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꼭 여러분 내 부모를 볼 때 너무나 아쉬움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런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그냥 부모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내 부모를 공경하게 하소서. 사실 아무리 부모가 나에게 부모 노릇 제대로 못했다 해도 그 부모만큼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부모만큼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은 이 세상에 없거든요. 다른 부모들에 비해서 조금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부모만큼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이 없기에 우리는 그 부모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 압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하고 또 우리 어른들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복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가봅니다. 5장 16절, 신명기 5장 16절.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약속을 주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앞부분에 한번 가봅니다. 10절, 5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복에 대한 약속이 또 여기에 있어요.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요 10절의 말씀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냐면 8절에서 연결돼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을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주고 계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데 3, 4대까지 갚을 것이다. 그리고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 천대라고 하는 것은 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천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1000명을 얘기합니다. 내 주변에 1000명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잘 지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야곱이 조금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섬길 때 누가 복을 받았습니까? 누구의 집이 복을 받죠? 삼촌 라반의 집이 복을 받아요. 요셉이 노예로 애굽에 끌려갔지만 요셉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누구에게 복이 임하나요? 보디발이 복을 받잖아요. 보디발의 집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의 영향이 막 미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단순히 이 계명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10계명 다 10계명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16절로 가보시면 여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은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는 약속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뭐 행하라 뭐뭐 하지 말라고 10계명을 주시면서 그 약속 하나님 복에 대한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복이 있어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니까요.
내 부모는 나를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도 그런 얘기를 하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부모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게 그렇게 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셔요? 내게 복을 주셔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누구를 사랑하라고 합니까?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아시는데 얘기 안 하시는 거죠? 예.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당연히 누구는 사랑을 공경해야 됩니까? 부모는 사랑을 공경해야죠. 부모가 내 원수는 아니잖아요. 부모가 우리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상처를 주려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분들이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른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부모 공경하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면서 고마웠던 게 뭐냐면 일부 예배 때 저희 둘이 이제 그 11시 예배 때 지금 주일학교 교사하니까 일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지금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한쪽으로 제가 목사가 된 게 고마운 거예요. 감사하고. 왜냐하면 설교하면서 가르칠 수 있잖아요. 뭐 특별히 걔네들을 딱 지목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참 한쪽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제일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방법은 예수를 잘 믿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의 비중을 둬라. 부모를 사랑해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것을 뭘로 성경은 이야기했냐면 에베소 6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 6장 1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에베소 6장 1절. 신약성경 316쪽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 같이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2절과 3절의 말씀이 5계명인 거예요. 그죠? 10계명의 5계명을 이렇게 약간 풀어서 썼어요. 그 부모를 그냥 아버지와 어머니로 얘기했지. 원래 10계명도 부모가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앞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뭐를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하십니까?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무엇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의 첫 단추는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자녀를 키워야 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효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 이렇게 섬기는 것이 부모 공경하는 것이다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면 결국 누가 복을 받게 하셔요? 우리가 복을 받게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익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가 유익하잖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자식이 부모 공경하니까. 그래서 나도 좋고 그 다음에 자식들은 뭐에서 좋아요? 복을 받으니까 좋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게 만들면 나도 자식에게 버림받지 않아서 좋고 그리고 자식들도 복을 받아서 좋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부모 공경하는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치셔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가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축복 역사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